우리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 11장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81페이지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옆에 색인을 보시면 아사렘 이렇게 돼 있죠. 아사렘, 사가 이사야입니다. 구약 성경 981페이지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에게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아민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을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손없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입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저희 집 아파트에 꽃나무들이 꽤 많은 편입니다. 덕분에 집에서 나올 때마다 꽃들을 보면서 요즘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곤 합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나이를 좀 먹는 편인지 이상하게 꽃을 보면 요즘 기분이 좀씩 좋아지더라고요. 이러다가 조만간 카톡 프로필 사진을 꽃으로 바꾸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꽃이 다 이쁘지만 특히 봄꽃은 더 이쁜 것 같습니다. 겨울 내내 마치 죽었던 것처럼 보이던 그 마른 가지들에서 싹이 나고 또 활짝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 생명의 아름다움에 더욱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도 이 신앙인의 생명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 중에 그중 하나는 당연히 예배입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때와 장소를 구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살아있음을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 의미로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시죠. 네, 봄꽃보다 아름다운 분들이 계시죠? 네, 한번 다 인사합시다. 예배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우십니다. 네, 같이 이렇게 서로 사진도 찍으시고, 네, 프로필 사진도 바꾸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사야 11장의 말씀은요, 평화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나라. 공의가 바로 서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괜찮은 그런 나라. 천국이 그렇겠죠. 혹시 이 찬양 아시나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아무도 모르시나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이게 히브리 민요의 한국 분이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가사로 넣어서 만든 찬양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꽤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 이 찬양 덕분에 그래도 오늘 말씀 한 구절은 쉽게 외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찬양으로 이 본문의 말씀이 익숙해져서 너무 좋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 속의 상황은요, 사실 이 찬양의 멜로디처럼 귀엽고 밝은 분위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사야서를 관통하는 커다란 두 개의 주제는 심판과 구원입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평화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바로 직전까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바로 앞에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9장 11절과 12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문 앞에 있는 이사야 9장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당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그냥 심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와가 직접 많은 나라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격동시키셨다, 부추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나라도 아닙니다. 앞에는 아람 사람, 뒤에는 블레셋이 그 모두가 입을 벌려서 이스라엘을 삼키는 그런 두려운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지속해서 끊이지 않고 계속 찾아올 것이다. 이런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무서운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짧게는요, 방금 읽은 9장 9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한 교만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교만함,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교만함, 말씀이 아닌 곳에서 길을 찾는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그 분노를 쏟아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심판을 선포하는 도중에 갑작스럽게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조금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평화의 나라에 대한 약속은 마치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중에 선포되어져야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이사야서에서는 오히려 책망하시며 심판을 선포하는 중에 이 복된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며 마치 병 주고 약 주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매주 월요일마다 학교에 그 자체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험만 보면 그 시험 점수가 나오면 늘 그 저녁 시간은 체벌의 시간이었죠. 물론 저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으니까 그 체벌 장소에는 없었겠죠. 많은 친구들이 3시간 가까이 막 엎드려 있고 포복하면서 복도를 오가고 의자를 들고 있고 방법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선생님께서 그 체벌의 시간이 끝나면 위로하시듯이 학생들에게 음료수를 가끔 사주긴 하셨는데 제가 그 음료수를 먹으면서 딱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병 주고 약 주네. 제가 아니라 제 친구가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했어야 됐겠죠. 저는 벌 받은 적이 없는데 들킬 뻔했네요. 그런데 그 3시간의 체벌이 끝나고 만약에 음료수 정도가 아니라 선생님이 학생들을 따로 불러다가 뒤에서 몰래 피자를 시켜주셨다, 혹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삼겹살을 사주셨다, 그럼 어떤 느낌일까요? 역시 우리 선생님은 참 교육자셔, 우리를 위해서 체벌하셨지만 또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이렇게 애쓰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제가 울컥한지 모르겠습니다. 몇몇 학생들에게 이런 이유로 제 선생님은 썩 좋은 분은 되지 못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시고 또 때로는 징계하시지만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위로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이사야서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 결과로 끔찍한 국가의 멸망이 선포되어지지만 심판의 선포와 동시에 그들에게 완전한 회복을 선언하시면서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사야서 11장 1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1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
것이요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새의 줄기를 통해서 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병 주고 약 주시는 분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하게 회복시키실 가장 완벽한 언약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평화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요즘 또 시기가 민감한데 우리 또 오늘 대표 기도하시는 분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이 중요한 시기이죠. 그런데 1번이나 2번을 찍으면 평화의 나라가 올까요? 네. 뭐 오늘 가능하면 식사하시면서 사전 투표 뭐 몇 번 찍었는지 또 뭐 수요일에 몇 번 찍을 건지 이런 거 서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번을 찍거나 2번을 찍거나 뭐 3, 4, 5, 6번을 찍는다고 해서 평화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평화의 나라는 평화의 임금 대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으로 심판이 선포되고 수많은 국가들을 통해서 찢기고 깨어질 것이 예언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한 가지, 혹독하고 추운 그 겨울을 지나 메마른 것처럼 보이는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새의 줄기에서도 반드시 예수님이라는 그 꽃이 다시 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참 많은 순간 절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연단인지 죄로 인한 심판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때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지고 찢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 그 절망의 골짜기를 환상 속에 보게 됩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수없이 오랜 시간을 지나 메말라버린 뼈가 가득한 그런 골짜기를 보게 된 것이죠. 죽은 지 하루만 지나도 다시 살아날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당연한데 시체가 다 썩고 더 오랜 시간이 지나서 메말라버린 뼈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 수 있겠습니까? 네, 에스겔서 37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나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죽은 지 며칠이 지나지 않은 그런 시체가 아니라 죽어서 썩어서 문드러지고 그 썩은 것조차 다 메말라 없어진 그런 뼈였는데 분명히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골짜기의 뼈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뼈들에게 선포되자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자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대언되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어떠한 절망에도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뼈에 힘줄이 생기듯이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끊어졌던 관계들이 서로 다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욕심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까? 내 자랑으로 인해 상처받고 내 교만으로 인해 상처 주는 일들이 늘 허다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늘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의 결과들을 늘 매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도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며 죽은 시체와 별 다를 것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은 이런 교회를 보면서 마른 뼈와 같다, 소망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늘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다 이야기하는 이 땅의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늘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교만하고 또다시 완악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내가 다시 일어나 천국을 바라보며 새로운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수많은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메마른 뼈들도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반드시 우리도 평화의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을 향한 걸음을 다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메마른 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게 되면 살아나게 됩니다. 작은 한숨에도 흩어지는 그런 먼지와 같은 한 줌의 흙과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과 함께 늘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고 고통과 두려움이 가득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 평화의 나라, 천국과 같은 삶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나누었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우리가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이사야서 11장 3절에서 5절만 다시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천국의 모델 가운데 하나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 나라가 오면 이런 일들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입니까? 4절부터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공의로운 자를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 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죠? 너무나도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이미 이사야의 시대에도 재판하는 사람들이 분쟁을 해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고 나에게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의 죄는 가볍게 다루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죄에는 벌을 더 가중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바로 뒤에 이어서 말하는 겸손한 자는요, 이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아나브라고 하는 단어는요, 환경이 억압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비천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사야의 시대뿐만 아니죠. 수많은 시대와 역사 속에서 하나의 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권력과 재력으로 차별해 왔는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법이 작동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나라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삶에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모스 선지서의 말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하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선포된 그 말씀의 시대는 어떠했을까요? 우리 아모스 5장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모스 5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일개서 미래에 부당한 새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정의를 모르는 사람들은 힘없는 자를 밟고 그들이 가진 적은 것을 빼앗아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그들이 그렇게 모은 것으로 돌을 다듬고 집을 건축하겠지만 그들이 거주하지 못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빼앗은 것으로 포도원을 가꾸어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말씀들을 정의라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의 편을 드는 것이다 라고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요, 이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출애굽기 23장 2절과 3절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과 3절과 6절입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이해가 되십니까? 돈이 많은 사람의 편을 들어라, 가난한 사람의 편을 들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2절에서 보셨듯이 또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공의라는 것은 내 판단과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야, 나는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 더 많은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내 기준과 내 판단을 말씀을 이용해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역사와 문화와 개인의 판단과 개인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고백하죠.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런데 공의가 사라진 시대에는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듣기를 거부합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옳고 그름이 사라진 시대 아닙니까? 각자의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옳고 또 모든 것이 차이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시대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세대가 거듭되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마음판에 새겨지고 잘 박힌 못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의 나라,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사자가 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이사야서 11장 6절과 7절만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엘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참 표현이 재미있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데 어린아이에게 끌려다닌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시기적절하게 재해석을 해보자면 여당과 야당이 함께하고, 너무 위험한 해석입니까? 1번과 2번과 3번 지지자들이 함께 모여서 정치 이야기가 아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요, 저는 우리 산성교회가 이미 조금씩 천국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은 성도님들께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천국을 이루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한 가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니까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을 함께 먹을까요? 둘이서 함께 먹을 수 있는 특제 사료가 개발돼서 함께 먹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정답은 바로 뒤에 이어집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원래 사자는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사자는 소처럼 먹는 게 아니라 소를 먹어야 합니다.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것이 당연한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자가 풀을 먹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는 무엇을 먹을까요? 소도 풀을 먹습니다. 하루는 사자가 풀을 먹었으니 다른 하루는 소가 사자처럼 고기를 먹어야 공평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내가 양보했으면 내일 내가 양보를 받고 싶은 것이 당연한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자가 영원토록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더 힘이 센 송아지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힘이 약한 어린아이에게 끌려 다닙니다. 얼마 전에 금요철야 때 그 강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을 때에도 봉독할 때에도 하나된 마음으로 읽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연습을 시키신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훈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꼭 금요철에 오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처럼 아직 신앙의 연수가 짧은 그런 목사들은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구체적인 훈련들을 해주시기 때문에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성경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젊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좀 빨리 읽는 편이고 나이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대체로 조금 천천히 읽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한 번은 젊은 사람들이 좀 천천히 느리게 읽고 또 한 번은 어때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의 속도에 맞춰서 빨리 읽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내일부터 이렇게 일주일 동안 연습하셔서 우리 권사님들 성경 빠르게 읽으셔야 됩니다 하면 가랑이가 찢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겠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종종 존재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이죠. 물론 사자가 풀을 먹는 것이 그것조차도 불가능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육강식의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균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과 생각이 빠른 분이라면 느린 분의 속도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많은 말을 하기보다 그 지혜를 통해서 상대방의 지혜가 드러나도록 더 많은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역할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재정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 물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하늘의 신비를 깨달아 풀을 먹는 사자처럼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더욱더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가끔은요, 스스로가 강한 것 같고, 또 가끔은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진 것 같고 더 많은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을 때도 있지만, 또 가끔은 아무리 잘하려 애써도 잘 되지 않는 그런 날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지치고 피곤함이 찾아오고 스스로 정직하게 정의롭게 살고 싶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는 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마치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는 탄식이 절로 나올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연약하고 늘 넘어지고 늘 포기하고 또 쓰러지는 우리를 위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는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낮은 곳으로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한번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또 새로운 봄을 맞이하며 우리는 메마른 가지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분명 아름답게 꽃 피우고 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분명 더 아름다워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